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벌 받지 말고 상 받는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상을 주는 내용과 벌을 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상을 받고 벌 받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침 오늘 보니까는 오늘 우리 20명의 우리 학생들이 상을 받게 되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을 이렇게 적지만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을 주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신 상 받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상을 받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고 기쁜 것이지요. 우리가 상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복이 없고 고생하고 괴롭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 패배자가 되고 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매우 의미가 커요. 이렇게 상을 받는 것인데 앞으로 여러분이 이보다 더 큰 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주는 상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시는 상을 받으면 그 인생이 대성을 해요. 그 상을 못 받으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상 받는 법을 잘 배워서 오늘 이 상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대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이 내용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 이게 26장 3절부터 13절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벌 받는 사람. 14절부터 39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0절부터는 혹시 벌을 받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다시 상을 주시겠다라는 내용이, 회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께 벌 받는 사람. 세 번째, 회개하면 벌 받다가 다시 상을 받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찾아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상을 받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해야 상을 받을지, 그 상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함께 찾아볼까요? 먼저 3절을 보시면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찾아서 한번 살펴볼게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상 받는 사람들은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야 된대요. 그래서 규례와 계명이 뭐예요? 규례와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십계명, 어떤 도덕법, 어떤 사회법, 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답니다. 그럼 어떤 복을 받는지를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볼까요? 4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내리고 그랬어요. 또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는 밭과 땅의 열매니까는 곡식이겠죠. 곡식은 물질이죠. 물질은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경제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철을 따라 준다니까는 해마다 세월이 갈수록 계속 복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복을 받아도 올해는 잘 됐어. 근데 작년에는 안 됐어. 모처럼 5년 만에 됐네. 라는 것보다도 해마다 농사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해마다 사업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해마다 우리 목사님은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해마다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계명과 규례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해마다 때마다 복을 주신대요. 그럼 그 복이 자꾸 쌓이겠죠? 그 자꾸 쌓이면 거부가 되겠죠?
복을 자꾸 받아야지 크게 되는 건데 복을 이만큼 받고 안 받으면 그게 크게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복을 받고 복을 받아서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부가 되고 또 사업도 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까요? 6절에서 또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6절에 보면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은 평화의 복이에요. 평화 안에 사는 겁니다.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거지. 두렵게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는 적이 있는 겁니다. 그 적이 있으면 그 적이 공격을 당하면 어려움 당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칼로 찌려고 그러고 누가 나를 때리려고 그러고 나를 모함하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은 그 적이 사라지게 한대요. 그래서 뭐가 와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또 나라와 모든 단체들이 막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격을 당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또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저 위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망하는 거예요. 실패를 하게 이기더라도 폐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 그렇게 됐죠. 또 일제시대에도 일본이 쳐들어왔죠. 노예가 됐죠. 그런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을 안 지키면 그런 적을 붙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런 적이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어떤 외적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함부로 우리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부강시켜줘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모함하면 여러분들을 공격하면 어려움 당하고 구설수에 올르게 되고 여러 가지로 막 인터넷이라든가 이런데 어떤 구설수에 올르게 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할 수 있고 모함해가지고 여러분을 소문나게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요, 이제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언약한 언약을 이행한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못다가 새 곡식으로 가른대요. 묵은 곡식을 치운대요. 이 말은 뭐냐면 양식이 풍족해서 그러겠지. 우리가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냉장고에 있는 거 구석구석까지 다 파먹어. 다 찾아 먹는데 물질이 넘치면은 옛날 묵은 거는 그냥 좀 남아도 버리는 거야. 그만큼 막 넘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하게 넘치로 채워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 금요일에 나온 우리 학생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넘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로 삶에 경제적으로 풍성이 넘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르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된대요. 여기서 어떤 말이에요? 이게 성막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성막은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말해요.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돼요. 우리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동행하겠다는 엄청난 보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주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전능하신 주님으로 함께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공하고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함께 하신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지키는 건 다 복을 받는 것을 우리 다 알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우리 학생들도 아마 다 알 거예요. 말씀으로 하면 다 되고 훌륭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거든요. 유대인들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켰어요. 우리가 인간의 약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올바르다 하더라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꾸 정신 심란한 거예요.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은 원리대로 말씀을 지키면 복 받아. 그거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영적인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그래.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거.
우리가 알지만은 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어요. 근데 자꾸 유혹을 당하잖아요. 자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어요. 화가 나요. 화 안 내야 되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싶은데 싸우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물건을 훔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상처라고 해요. 이거를 여러분이 세상에는 안 알려져요. 이거는 일반 책에도 없어요. 일반 책에 있는 건 그냥 마음 치유 이렇게 있는데 성경은 깊이 말하기에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귀신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단이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 막 죽여요. 여러분 흉악한 일이 많죠. 흉악범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잔인하게. 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막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교회를 가면은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 교회 다니는 것은 그 영적 세계를 잡아내고 흑암을 꺾고 그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이걸 못 지켜서 결국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알게 되면은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두 쪽으로 두 나라로 가려졌어요. 남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 근데 주전 720년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이 망했어요. 아시리아한테. 그다음에 아시리아를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또 커져가지고 아시리아를 정복해가지고 그 중동 지방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또 하나 남은 남쪽에 있는 유다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또 망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유대의 나라가 두 쪽으로 가려는데 결국은 다 망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전부 그를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 쇠고랑을 차고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다 포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게 봐서 주전 지금 이제 우리가 기원후 주후 2021년이잖아요. 예수님 전을 주전이라 그래요. 그 BC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주전에 586년, 720년에 벌써 600~700년 플러스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2차 전쟁 이후에 독립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가량을 바로 여러분 2300년가량을 나라 없는 나라로 이스라엘 살다가 최근에 얼마 안 돼서 독립을 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말씀을 못 지켜서 망한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벌을 받는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벌을 받는 사람 14절부터 39절인데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뭐 필요 있어? 내 멋대로 살아.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고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내 언약을 배반하면 16절에 이렇게 됐어요. 내가 너희가 이렇게 행하려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재앙이 온대요. 재앙이. 그래서 폐병이 온대요.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진대요. 그래서 너희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파종은 농사를 씨를 뿌리는 건데 헛되대요. 사업을 해도 안 돼요. 장사해도 뭔가 헛되게 돼요. 결과가 안 좋아요. 다 망해요.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래서 대적이 상대방이 그걸 내 것을 차지한다는 거지. 또 여기서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18절에 26장 18절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니 그래도 더 하나님을 안 믿어. 에이 하나님 더 안 믿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어디서 하고 더 안 믿으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여기 몇 배나 징벌한다 그랬어요? 7배나 징벌한대. 7배. 와 세네요. 한 번 망하죠. 7번이나 더 망하고 7배나 더 세게 망한대요. 19절에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확 꺾어버린대요. 너희 교만하다는 거지. 하나님도 무시하고 제대로 안 믿으니까 교만을 꺾어버리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한다는 거니. 여러분 농사를 사람이 하늘이 철 같고 땅이 녹 같으면 무엇이 싹을 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도록 만들어준대요. 절망 가운데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수고가 헛된대요. 20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7배나 더 큰 재앙을 내리는데 21절에 22절부터 33절까지는 4가지의 질병을 여기 만들었어요. 먼저 22절에 여기 내가 들짐승을 너에게 보내리니 들짐승
이 들짐승이 실제적인 뭐 멧돼지나 이런 짐승일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징적인 게 있어요. 그는 사람들, 어떤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훔치고 너희 가축을 멸하여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가 길들이 항폐하리라니까 아마 적들이 쳐들어오고 아주 짐승 같은 어떤 외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을 당하게 가지고 우리 사람이 죽고 자녀가 죽고 나라가 뺏기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준대요. 인구가 준다는 거지. 그들 때문에 많이 죽어가지고. 근데 이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안 돌아오니까는 하나님이 더 대항을 해가지고 더 실변화 친대요. 더 치리래요. 그래서 25절에 내가 칼을 너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고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여기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낸대요. 연병은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이 전염병은 뭐냐면 지금 이 바이러스가 전염병이에요. 지금 뭐 델타에서 뭐 지금 오미크론까지 가고 뭐 앞으로 뭐 이제 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 전염병이 일종의 연병이에요. 옛날에 과거에 패스트, 흑사병 이런 거 지금 2년 차하고 내년도도 한 번 더 하면 3년 차거든요. 그런데 이 제 세계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왔냐? 뭐 생물학적으로 왔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한 것일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코로나로 해가지고 몇만 명이 죽었냐면 540만 명이 죽었어요. 540만 명. 여러분 540만 명이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흥시 인구가요 30만 40만인데요. 제가 인천이 고향인데 인천이 얼마나 커졌나 모르겠네. 120만 명인가? 인천 없어져. 인천 사람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양이 몇 명인지 모르겠네. 요 수도권 옆쪽으로 다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540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시대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경고를 하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벌이지 상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상 받았어요 지금? 지금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벌이 2022년도 갈 수 있고 3년도 갈 수 있고 4년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청종을 안 하면 더 크게 문제가 오는데 31절 내가 너희의 성읍을 항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명하지 않고 그 땅을 항무하게 하려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항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항폐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성읍, 땅, 장소가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재앙이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 이제 아까 세 번째는 벌을 받는 중에 회개할 때는 또 다시 하나님 돌이켜서 다시 축복을 주신대요. 자, 40절에서 40절을 살펴볼게요.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제약과 그들의 조상의 제약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제약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은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그 땅을 기억한대요.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법도를 떠나서 싫어하여 내 교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항폐 안식을 누릴 것이고 그들은 자기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이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이 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멸하지 않고 그들과 내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땅을 내버려두고 살려주고 다시 부활시켜 준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26장의 말씀이 자,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상을 받는다. 근데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그런데 벌을 받다라가도 다시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돌이켜서 다시 상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이렇게만 끝나면 여러분이 굉장히 우리가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결국은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시 돌이켜야지. 그 돌이킴도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복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3장에 보니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다 악하고 나쁘대요. 그래서 이 땅은 그럼 멸망과 절망이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인간을 하나님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인간을 그대로 망하도록 넣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무슨 길? 새로운 산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율법을 주셔서 새 언약의 방법으로 상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학생들 교회 안 다니는 분은 어려움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여튼 예수를 믿는 건 뭐냐면, 율법을 못 지켰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를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까요? 자, 한번 보세요부터. 성경에 에레미야 3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문자를 한번 띄워주세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을, 그 율법의 말씀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지키시도록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그 방법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보내주시고, 먼저 우리는 죄를 짓고 망할 수 있는 그런 삶이고 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건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축복의 어떤 틀을 씌워주시는 거야. 축복의 틀을. 축복의 어떤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야. 축복의 집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돼요. 영적으로 먼저 죄가 없어져. 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받는 거거든요.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죽은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거야. 근데 우리는 원래 어떤 거지고 망할 사람이고 깡패고 나쁜 죄인이야. 근데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거야. 먼저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영적으로 신분을 바꿔주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거야. 이제 내가 복을 줄 거야라고,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목표가 생긴 거야. 이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야.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근데 복을 못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아직 그릇은 안 돼. 근데 이미 예수 믿으면 이미 믿음으로 틀을 짜주신 거야. 틀인 거야. 여러분, 틀이 뭡니까? 틀. 먼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걸 조제할 때는요, 용광로에다가 이걸 녹여가지고 틀 가지고 했다가, 제가 옛날에 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 공장에 다녔어요. 그 금형틀 공장을 다녔어. 금형틀. 거기 보면은 이렇게 모래 같은 데다가 이렇게다가 어떤 틀을 이렇게 찍어요. 그 다음에 센 물을 갖다가 녹여서 부으면은 그 틀 속에서 물을 부었을 때, 센 물을 부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틀 안에서 들어가갔다가 조금 식으면 모래를 털어내면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먼저, 우리는 가짜고 거짓말되고 물법을 못 지키지만 틀을 주시는 거야, 틀. 그래서 우리는 그 틀을 주셔가지고 먼저 죄가 없어졌다 그러고, 하나님 자녀 됐다 그러고,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것이 될까? 근데 그것을 우리 내 안에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 내용을 채우는 거야. 믿음으로 채우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말씀을 자꾸 채우면 어떤 채우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질 때 나도 모르게 그 축복 속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세요. 예수 삶에서는 그런 게 어딨어. 근데 나는 못할 거야. 그래, 나는 그거 믿지 않아. 안 받아들여. 안 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켜 살 거야. 절에도 가고 열심히 법을 지켜야 할 거야.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와 복음이 온 사람들은 열심히 해도 뭔가 자꾸 홈에 빠져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낭패를 당하고 적어도 고생을 하고 고행하는데 안 돼서 옛날에 성철 스님은 그 서서 밥을 먹기도 하고 잠도 안 자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랬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율법을 못 지켜서 나는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건 뭐냐면 복음이면 하나님을 믿을 때 먼저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으로 죄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죄가 없어져. 그게 무슨 얘기야? 그 죄가 없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칭의야.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래. 여전히 집에 가면 나쁜 놈인데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대. 그리고 복을 준대. 난 복이 없는데 하나님은 넌 복을 받을 거래. 복을 줄 거래.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배우다 보면 내가 어떻게 돼? 죄가 없는 죄인이 사라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받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 동화에 이런 게 있죠. 거지의 왕자 있죠. 거지의 왕자. 근데 거지가 있어요. 정말 거지는 거지처럼 생활을 해. 정말 거지야. 남의 것을 막 훔치기도 하고 주워먹기도 하고 옷도 남나기고 아무나 막 자고 거지야. 근데 이 거지를 데려다가 왕자로 삼았어. 근데 왕자인데 거리처럼 또 왕궁에서 그렇게 거리처럼 행세해가지고 아유 시녀들이 아유 당신이 이제 왕자예요. 그래서 살면 안 돼요. 왜 아무 잠을 자요? 왜 이렇게 막 주워 먹어요? 손으로 주워 먹어요? 왜 더럽게 행동해요? 목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근데 점점점 나는 거지 전성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 근데 이제 왕자처럼 신분이 바뀌고 살다 보니까는 점점 배워. 나쁜 습관을 배우고 왕자처럼 멋있게 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몸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입고 행동을 바꿔다니까 오늘날 이제 거지가 왕자 같은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드디어 왕자 대우를 받고 왕자로서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는 뭐예요? 내가 물법을 못 지키고 안 되는데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먼저 믿고 들어가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그릇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믿음을 택했어요. 제가 교회에 다닌 지 제가 20살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 전에 저는 거지였어요. 진짜 거지가 아니고 정말 거지처럼 우리가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화를 내고 싸움도 하고 막 그랬어요. 술도 먹고 담배도 막 피우고 그랬어요. 정말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나빴어요. 별별 일 없었어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율법도 못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더니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조금 살 만큼 멋있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으면 지금은 연약하고 나쁘고 정말 삶이 안 되더라도 말씀 못 지키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역전되어지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성령이 인도를 받으면 뭐가 돼요?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저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술, 담배 다 끊었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점점점 삶이 이렇게 복을 조금씩 받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은혜의 길이고 복음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앞으로 여러분이 오늘 상을 받는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려면서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복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올 거고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될 것이고 훌륭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것인 거예요. 이런 예수 믿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너는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고 율법을 지키면 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 율법을 못 지킨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본질을 그릇을 내용물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상을 다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복을 많이 받아서 승리하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